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계시록 16장 말씀. 계시록 16장 말씀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깨어 있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계시록 16장 말씀을 우리가 봤지만은 15절 한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면서 우리가 말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세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누구든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깨어 있으라. 자,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는 말을 지난주 주일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세 가지. 하나는 육체적으로 깨어 있으라.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깨어 있으라. 세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육체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부지런하라, 열정적이라. 부지런하고 열정적이어야 된다. 게으르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신적으로 깨어 있어라라는 말은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 윤리적으로 아니면 도덕적으로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 한번 보십시오. 육체적으로 아무리 부지런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육체는 나쁜 일에 부지런한 사람이 되겠죠. 나쁜 일에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지면 아예 게으른 사람만 못한 경우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깨어 있으라 할 말은 육체적으로 깨어 있는 것과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깨어 있어야 육체적인 것도 바른 쪽으로 갈 수 있다. 세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말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 데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육체적으로 깨어 있는 것과 정신적으로 깨어 있는 것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말씀 자세히 들다 보면은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깨어지느냐? 정신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이 깨어져 있으면은 육체가 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영은 어떻게 해야 깨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어야 그 영이 깨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반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전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영이 병들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영은 반드시 누구와 연결되느냐? 악한 영과 연결이 되어지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정신과 육체가 바르지 아니하는 나쁜 습이 배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결국은 그 사람의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운명이 보입니다. 자, 이 사람의 이 습관, 이 얼마나 무서운 거 아니면은 예전에 영화에 보면은 그 타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타짜. 그 타짜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타짜, 그러니까 도박의 선생이었던 백윤식이라는 사람, 영화배우 백윤식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그리고 이 화투를 배우려고 했던 조승우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조승우라는 사람이 그 누나의 돈을 훔쳐가지고 화투를 막 하다가 다 잃어버리니까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당시 타짜, 그러니까 화투의 선생이라 하는 백윤식 씨를 이제 만나가지고 화투를 배워달라고, 누나 돈을 갖기만 하면은 내가 이 바닥을 이제 화투를 이제 더 이상 손대지 않겠다고 절대까지 약속을 하고, 그래 백윤식 씨가 그 사람에게, 조성우 씨에게 화투를 가르쳐 줍니다. 나중에 화투를 배워가지고 실력이 이제 쌓여가지고 어디 가도 돈을 잃지 않고 따는 사람이 돼요. 근데 백윤식 씨가 어느 날 이 조승우 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손가락을 잘라라는 거예요. 너 손가락을 잘라라는 거예요. 왜 잘라야 되느냐? 너 손가락 안 자르고 화투 안 할 자신 있느냐?
네 그 몸에 배인 습관, 이제 몸에 배인 그 화투에 대한 재미 맛들였기 때문에 손가락 안 자르면은 너 절대 화투 못 끊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나머지 인생의 여정을 보게 되어지면은 백윤식 씨의 말대로 그런 이제 화투계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영화는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사람은요, 나쁜 것에 습관이 싹 배어있면은 자신의 의지가 웬만해서는 절대 못 끌어낸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그러면은 그 몸에 배인 습관을 끊어내려면은 뭐가 발라져야 된다? 정신이 발라져야 되고, 정신이 발라져야 되면은 뭐가?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새 영을 내가 너에게 불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영이 바르지 않은 가운데서 아무리 뭘 하려고 하면요, 그냥 작심삼일입니다. 내가 다시는 술 안 마실게. 내가 다시는 도박질 안 할게. 내가 다시는 뭐 안 할게. 안 할게. 결국에는 3일이에요. 그걸 고치려고 하면 안 되고, 뭐가 고쳐져야 되느냐? 그 사람의 영이 고쳐져야 되고, 영이 고쳐지려면은 그 사람이 누구 앞에 서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그 사람의 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5절 보시면은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해라 했습니다. 자, 자기 옷을 지키라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 옷을 지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옷을 입더라도 옷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옷이 바르게 입어야 되겠죠. 옷이 삐뚤어지면 모양이 안 나죠. 옷을 바르게 입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되 믿음의 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믿음을 가졌다 하면은, 성도가 되었다 하면은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도리입니다. 믿음의 도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 그러려면은 주일 성수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서약하는 게 뭡니까? 더 이상 세상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성비어 나아가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첫 번째 삶의 행동이 뭐냐면은 예배자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 상징적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뭘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죠. 근데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성경은 무슨 사건으로 비유를 하냐니까 세례 사건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 나가서 뭐 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갈 때 바로에게 광야로 나가는 그 이유, 명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니까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도리 예배자로 서지 아니하고 주일 성수를 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뭘 하겠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지켜야 된다.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여러분들 뭔가 거창한 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창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게 말세 때의 자기 옷을 지키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마라. 여기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는 말은 옳은 행실을 말한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과 사이에서도 옳은 행실이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겁니다. 그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속이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뻔히 아는데도 아니에요 이런다가 아니요 내 안 했어요 이래요. 그럴 때 보면은 야, 저 사람 참 간이 크다.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게 배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지는 옳은 행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누구 앞에? 사람 앞에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된다. 구약에 보면은 그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죠. 삼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참 큰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그가 행실이 안 좋았어요. 어떤 행실이 안 좋았느냐? 삼손은 옷을 잘 벗었어요. 이 삼손이 옷을 너무 잘 벗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옷 벗는 습관 들으면 그 곤란한 거예요. 옷 벗는 습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상대 누군가를 의식한다면 함부로 옷을 벗지를 않습니다. 우리 옷은 언제 벗습니까? 집에 들어가서 벗지요. 아니, 집에 들어가서 벗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합니까? 그죠? 가정에서 옷을 벗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바깥에 나와서는 옷을 벗지를 않습니다. 삼손은 집에서 벗어야 되는 옷을 바깥에 나가서 자꾸 벗는단 말이에요. 그 나쁜 행실이 자기 눈을 찔러버리잖아요. 결국 옷을 잘못 벗어가지고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다 말아먹고 망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비유해서 우리에게도 옷이라는 게 있습니다. 옷. 예수님이 입혀주신 옷. 예수님이 입혀주신 이 옷을 함부로 벗지 마라. 벗지 마라. 때로는 입고 있는 이 옷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막 내가 예수 믿는 거 표 안 내면 참 좋겠다. 아이고, 뭐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뭐 집사라는 소리도 싫고 권사라는 소리도 듣고 싫고. 왜? 그 소리 나오면은 내가 불편해지니까. 말세 때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세 때에 어딜 가든지 예수라는 옷을 다 입고 그 예수라는 옷을 드러내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잠시 불편한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은 그 옷이 나를 지켜준 거예요. 그 옷 때문에 내가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참 신기해요. 남자들이 여러분들 정장을 다 입으면요, 밖에 나가서 걸을 때도 보면은 정장답게 걷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에게, 똑같은 남자에게 예비군 옷을 딱 입혀놓으면요, 그새 이상하게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사람이 몸에 걸치는 옷이 뭐냐에 따라서도 걷는 폼이 다르고 걸어가는 자세가 다르구나. 그러면 우리가 예수라는 옷을 다 입고 있으면
어떻게 인생의 길을 걷겠어요? 예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옷을 내가 불편하다고 자꾸 벗어 제끼 버리면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잘못된 길도 너무 쉽게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말세 때가 되어지면은 벗지 마라. 예수라는 옷을 벗지 마라. 신앙의 옷을 벗지 마라. 예수 믿는 자로서의 옳은 행실을 벗지 마라. 그렇게 가는 것이 말세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 했습니까? 도둑같이 오시리라.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더 자기 옷을 지킬 줄 알고 그 옷을 벗지 말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너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살아내야 되는 또 사명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때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고 살아내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자.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도리를 지켜 행하자. 그리고 주님이 입혀주신 예수의 옷을 벗지 말고 그 옷을 입고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자. 그러면은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믿음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믿음이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